형님 집에 다녀왔는데 새 차가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뒤틀렸습니다. 왜 형님은 있고 나는 없을까? 우린 형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 차, 큰 집, 여유로운 생활,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부러워지고 자꾸 내가 초라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기 복은 조용히 떠난다. 오늘은 부처님과 함께 재물복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남과 비교하며 살았을까요? 어릴 때는 친구와 비교했습니다. 왜 쟤는 새 옷을 입고 나는 헌 옷을 입어야 해? 젊을 때는 동료와 비교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제자리야? 나이 들어서는 형제, 친척, 이웃과 비교합니다. 왜 형은 집이 크고 나는 작아? 왜 언니는 여유롭고 나는 빠듯해? 왜 옆집은 새 차를 사고 우리는 못 사? 평생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도둑이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훔쳐간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도 많습니다.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게 초라해 보입니다.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것 같고, 가족이 있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집이 있는 것도 작아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밥상을 두 사람이 본다.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불평한다. 차이는 밥상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다. 형제끼리 재산을 비교합니다. 형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식, 친구 집과 비교합니다. 저 집은 저렇게 크고 우리 집은 왜 작아? 이웃의 차를 보고 비교합니다. 저 집은 새 차를 샀는데 우리는 왜 못 사? 비교하고 나면 항상 남는 건 박탈감입니다.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없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릇을 들여다보느라 자기 그릇을 비우지 마라. 남의 그릇만 보면 내 그릇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그릇을 보면 이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 가족, 평화. 오늘의 밥, 잠잘고 이미 많은 복이 담겨 있는데 남의 것만 보느라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보는 순간 내 것은 사라진다. 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순간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감사가 사라집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복이 머물 그릇이 아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머뭅니다. 감사 없는 곳에는 복도 머물지 않습니다. 둘째, 시기심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기심이 됩니다. 왜 저 사람만 좋은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안 될까? 공평하지 않아. 부러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원망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 먼저 자기를 해친다. 시기심은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해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잠이 안 오고 항상 짜증이 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 복이 조용히 떠납니다. 복은 평안한 마음에 머뭅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흔들면 물이 넘친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내 복의 그릇을 흔드는 것과 같다. 복의 그릇이 흔들리면 복이 넘쳐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복은 소리 없이 떠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떠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온다. 하지만 시끄러운 마음에서는 곧바로 떠난다.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복은 이런 시끄러운 마음을 치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나갑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복이 떠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복이 떠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애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막힌다. 복이 있을 때는 일이 풀리고 복이 없을 때는 일이 막힙니다. 복이 있을 때는 재물이 모이고 복이 없을 때는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복의 그릇은 흔들린다. 그리고 복은 조용히 떠난다. 부처님은 복이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단계,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다른 집은 더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없는 입에서는 불평만 나온다. 2단계, 불평이 늘어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어?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아? 왜 나만 힘들어? 입에서 불평만 나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입은 복을 쫓아낸다. 복은 불평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불평하는 입에서는 복이 도망갑니다. 3단계, 복이 떠납니다. 복은 강제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떠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일, 감사 없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손님은 억지로 쫓아낼 수 없다. 하지만 집안이 어지럽고 주인이 불친절하면 손님은 스스로 떠난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은 억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럽고 불평만 하면 복은 스스로 떠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도 많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남과 비교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아? 왜 저 집은 나보다 더 커? 항상 부러워하고 항상 불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도 막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재물도 조금씩 새어나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복은 내가 쫓아낸 것이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내 복을 스스로 흔들었고 불평하며 내 복을 스스로 쫓아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남의 것만 보며 살았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복은 조용히 떠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각자의 복은 다른 모양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 복을 받습니다. 남의 복과 내 복은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무마다 꽃이 다르다. 소나무는 소나무 꽃을 피우고 벚나무는 벚꽃을 피운다. 소나무가 벚꽃을 부러워하면 자기 꽃을 피우지 못한다. 나는 나만의 복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면 내 복을 못 봅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재산 보지 마세요.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SNS도 멀리 하세요. SNS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대신 이렇게 되뇌세요. 각자의 복이 있다. 나에게도 내 복이 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을 세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셉니다. 이게 없어, 저게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가진 것을 세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밥을 먹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지갑에 돈이 1,000원 있는데 10,000원이 없다고 불평하면 1,000원도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1,000원이 있다고 감사하면 1,000원은 10,000원의 가치가 된다. 가진 것을 감사하면 그것의 가치가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하세요. 오늘 건강하게 일어났다. 오늘 맛있게 밥을 먹었다. 오늘 가족과 함께였다. 이렇게 세다 보면 나도 많이 가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셋째, 남의 복을 축복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시기하는 마음을 싫어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따른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내 복도 막힙니다. 하지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내 복도 열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막으면 썩고 흐르면 맑다. 복도 마찬가지다.
남을 축복하면 복이 흐르고 남을 시기하면 복이 막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잘 됐네. 진심으로 말하세요.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나도 복 받을 차례가 온다. 이렇게 믿으세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복은 비로소 내 편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지키는 것이 먼저고 불러오는 것은 그 다음이다. 복을 지키는 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입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말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감사합니다. 가족을 보면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입에서는 복이 도망가지 않는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복이 머뭅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복이 떠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눈입니다. 남의 것 쳐다보지 마세요.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재산 보지 마세요. 대신 내 것에 집중하세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평화, 내 그릇, 내 그릇이 충분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눈은 복을 알아보는 눈이다. 남의 것만 보면 내 복이 안 보입니다. 내 것을 보면 이미 많은 복이 보입니다. 셋째, 평안한 마음입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왜 아직 안 와? 언제 내 차례야?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각자의 때에 온다. 조급한 마음이 그 때를 앞당기지 못한다. 내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 때가 오면 내 복이 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씨앗마다 싹 트는 때가 다르다. 어떤 씨앗은 빨리 트고 어떤 씨앗은 늦게 튼다. 하지만 모두 자기 때에 튼다.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복은 평안한 마음에 머뭅니다. 그럼 복을 불러오는 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것이다. 복이 오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을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은 저절로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용히 오래 머문다.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왔다가도 금방 떠납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와서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 남과 경쟁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더 갖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내 몫을 지키세요. 내가 받을 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깎아내릴수록 자기 복도 함께 깎인다. 하지만 남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복은 비로소 내 편이 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기 복은 조용히 떠난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재물복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복을 쫓아냅니다. 감사 없는 곳에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시기심은 자기를 먼저 해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도둑이다.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훔쳐간다. 당신은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다만 남과 비교하느라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남의 그릇이 아니라 내 그릇을 보세요. 당신의 그릇에도 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릇을 들여다보느라 자기 그릇을 비우지 마라. 복을 지키는 법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감사하는 입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이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것도 있구나.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복이 머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눈입니다. 남의 것 보지 말고 내 것을 보세요. 내 건강, 내 가족, 내 평화. 이미 많은 복이 있습니다. 셋째, 평안한 마음입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내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복은 평안한 마음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각자의 때에 온다. 조급한 마음이 그 때를 앞당기지 못한다. 그리고 남을 축복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시기하는 마음을 싫어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따른다. 남의 성공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잘 됐네. 축하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복이 당신 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복은 비로소 내 편이 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남의 복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복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내 복에 집중하세요. 남의 것 보지 말고 내 것을 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용히 오래 머문다. 당신의 그릇에는 이미 많은 복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 가족, 평화, 오늘의 밥, 잠잘고, 이것이 다 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 복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게 만드는 것이다. 남의 복을 깎아내릴수록 자기 복도 함께 깎인다. 하지만 남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을 때 복은 비로소 내 편이 된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당신의 그릇에 복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는 순간 자기 복은 조용히 떠난다. 하지만 자기 복에 감사하는 순간 복은 다시 돌아온다.